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인자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속죄, 그런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보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보물을 많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속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가? 요즘에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갈등을 이루어지는데, 한일협정으로 일본이 돈을 좀 줬습니다. 뭐 별로 큰 돈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돈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속죄가 됐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속죄가 아니야. 이것은 어느 정도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더군다나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속죄해야 된다. 징용의 문제도 있고 위안부의 문제도 있고, 어찌 이 민족의 그런 비탄과 좌절의 문제가 그 돈 몇 억 불로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속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일본과 우리가 지금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일본에 가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수출 규제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타격을 받을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도 불행한 그런 과거사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생각할 것도 없고, 남과 북이 그와 같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원래 남과 북은 서로 갈라지려고 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나라를 38선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장해제를 시키고 일본군을 다 한국에서 몰아내는 그런 일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남북이 전쟁도 치르고 화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74년이 지났습니다. 남북은 원래 우리가 헤어지려고 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또 한 민족으로 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돼. 이게 참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죠. 한 민족이요,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가 안 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이를 화해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어릴 때 많이 부르고 지금도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통일은 무슨 통일? 통일하면 우리는 다 거지된다고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냥 살면 됐지, 통일해서 무엇 하겠느냐. 하나 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그만 그런 이해관계나 경제 문제나, 또 요즘에는 성격 탓으로 부부가 갈라지고 그러면 아무도 그걸 화해를 못 시켜요. 부모도 화해를 못 시키고 어떤 것도 화해를 못 시켜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그러는데 화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유가 달라요. 우리가 유유상종할 때의 그런 류입니다. 참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과 우리는 종류가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인생은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전적인 남이다. 전적 타자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남남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친한 남북도 하나가 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일본도 여러 가지로 내가 속죄했다고 하는데도 우린 충분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화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종류 같은데, 그리고 인간이 무수한 죄를 지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죄 짓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것이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하나가 된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가 된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됐은즉 원수와도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남과 북도 화해할 수 있고, 일본과도 화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화해가 되는 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서 나는 속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것으로 그 속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남남으로는 지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원수 사이였는데 무슨 좋아하는 게 있어. 그냥 더 이상 원수로는 지내지 않는데 그냥 화해해서 그냥 서로 간에 크게 미워하지는 말고 지내자. 사람이 화해하면 그 정도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서로 물고 찢고 싸웠는데 서로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속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원수 같은 사람하고 친구하고 화해해도 그냥 서먹서먹하니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헤어진 사람 있으면 화해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헤어졌는데 그 화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수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고 갈라섰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쁨이 퐁퐁 솟아나겠어요? 즐거움이 솟아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속죄에는 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항상 생각하고 속죄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죄는 어톤먼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at one month입니다. 이것은 앵글로 섹스너를 그렇게 풀이한 그 사전에서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톤먼트라는 것이 속죄의 단어인데도 그것은 참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죄를 그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at one입니다.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속죄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 사이에 한 해가 되고, 속죄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과 땅이 갈라섰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소산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땅과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그래도 겨우 수확을 거둘 뿐이지, 그야말로 흔쾌하게 모든 것을
땅이 소산을 주지를 않아요. 하나가 안 해요. 속죄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하면 사람 사이에, 자연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된 역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부모님이 섭섭해도 나는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좀 섭섭하긴 하죠. 그래도 나도 그렇다. 나도 너는 내 자식이지만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럼 뭐 피장파장이죠. 아버지나 자식.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어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입니다.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단순히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럴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절하고 상냥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번 만나 하면서 그렇게 쌀쌀맞게 굴고 그러므로 처음 예수 믿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에 있어서 왜 속죄가 필요한가? 첫 번째 속죄에 필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속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죄 문제로 속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속죄가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가 대단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잘 믿겠습니다 하다가 배반하고 죄를 지어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안 놀라셔요. 물론 마음은 항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프시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으로 배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그 과일을 먹은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 금이 간 사랑을 어찌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로 초라하게 그거 앞치마 해가지고 입은 그 아담과 하와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인자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인자라고 구약에서는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이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속성 가운데
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것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심하면 그건 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고, 너무 심하면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버스에서 손잡이를 안 잡아. 왜 안 잡느냐? 더러워서 안 잡는 거예요. 화장실 문도 안 잡아. 이 수많은 더러운, 그러니까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잡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만진다. 정말 얼마나 깔끔하고 그 깨끗한 성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하면 살기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그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죄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와 그 잘못한 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를 배웠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사야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비거룩한 것에 대한 파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죄의 인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이 심각한 모순에 봉착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파멸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을 잘 부르지 않고, 죄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잘 안 나오죠. 이 진노의 그런 위험,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보면 진노하신, 빛은 어둠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죄인을 심판해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진 우리를 심판하신다. 빛이 어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빛이 어둠 가운데 사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가오니까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조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어찌 자기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점없고 흠없고 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움이 충족되고 만족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로 사람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속죄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둠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둡고 마음이 슬퍼요.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해가 떠도 슬프고 해가 져도 슬프고 항상 인생은 슬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진 인생에서 살아온 존재는 어둠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없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옛날 기나라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항상 손을 들고 다녀요. 하늘이 무너지면 떠받쳐요. 자기가 하늘 무너진데 손 들었다고 해서 그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기나라 사람의 헛된 근심이에요. 기우라고 그래요.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니, 그것은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 지금 하는 얘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생은 원래 불안한 거예요. 인생은 원래 어두운 것이고, 인생은 원래 슬픈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을 낳는 처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대요.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고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달려붙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있어요. 사탄이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뜻과 어긋나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형법을 어기고 민법을 어기고 그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간에게 어떤 규정을 좀 주셔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율법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어두움이 다 죄고, 그 어두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그와 같이 성문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그런 것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이 경찰이 끌고 가듯이, 그래서 그 사람을 가두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끌고 가고 사탄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옛날에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무슨 그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살 없는 감옥이 그게 귀신 감옥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창살 없는 속에서 그 사람을 가두어 가지고 매일 불안하게 살고 갇힌 속에서 포로되고 눌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의 근원적인 그런 어두움과 근원적인 불안감, 근원적인 괴로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시달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이기겠습니까?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하고 싸우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자꾸 그 사람이 차도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밀지 마,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밀지 마. 그러니까 혼자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귀신이 그 사람을 차도에 지금 밀어붙이고, 그 사람은 그래도 아직
생명의 그 기한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 보고 왜 미냐, 이거 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혼자 헛발질하고 막 이 귀신하고 싸우는 것이죠. 끊임없이 귀신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 귀신이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런 특별한 그런 이상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역을 천명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귀신에게 포로된, 사탄에게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있어서 속죄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뭐 귀신하고 상관없고 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오판이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아래에 있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것은 사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안에 모든 사람이 눌려서 살고 포로돼서 사는 것이죠. 그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죠. 끊임없이 우리가 귀신에 의해서 어떤 그런 속삭임을 받는다든지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든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가라 명령을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또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근원적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자기 모든 정욕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바쳐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죄악의 덩어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귀신이 그걸 자꾸 끊임없이 그 사람을 물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게 받은 사람은 귀신하고 상관없어요. 귀신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속죄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속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도 항상 이 속죄를 마음에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안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은 즉 마귀 사슬도 끊어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불안도 물러가고 초조한 것도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슬픈 마음도 사라지고 정욕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전의 괴악한 누룩,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이 누룩을 제거하고 깨끗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 누룩은 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끊임없이 이 암이 우리를 괴롭히고 생명을 갉아먹는데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따라서서 예수님의 속죄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이 죽은 거예요. 누룩이 제거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죠. 끊임없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에 이른 모든 그 죄사함의 그 모든 것이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매일 또 끊임없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현재의 죄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시간의 처음을 과거라고 하고 시간의 끝을 미래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귀 그런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지 않도록 또다시 불안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장하고 속죄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행실이 부정한 대로 자꾸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워낙 지금까지 죄하고 친숙하게 지내와가지고 죄가 부르면 그 속으로 끌려가요. 세상의 유혹이 있고 쾌락이 우리를 부르면 그 속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항상 예수 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피 하면 무섭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예수 피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가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결함을 받는 그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 안에서 이제 저주와 낭패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주 덩어리죠.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모든 피조물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저주투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끊임없이 율법의 저주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일을 잘못 저지른 사람에게 10계명과 613가지 율법의 계명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저주의 멍에를 뒤집어 쓰기 전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잠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 속에 잠기고 저주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끈질기게 거기에 있으면 사람이 금방 그 속에 예컨대 뭐를 하면 무슨 간장에 조림을 할 때 생선을 지금 간장에 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을 금방 간장에 넣었어요. 조려집니까? 안 조려집니까? 안 조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저주라는 그 속에 죄를 지어서 금방 들어왔으면 빨리 나와야죠. 빨리 팔딱 해가지고 뛰쳐나오면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장 냄새 나는 건 빨리 물로 씻어야죠.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기도와 눈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장 안에 오래 잠겨져 있으면 이제 졸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생선이 간장이 다 스며드는 거예요. 저주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저주의 냄새가 나고 간장 냄새가 나듯이 거기에서 그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고 죄를 지었는데 3일 기다렸다 회개한 사람은 상당히 간장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속에 쩔으면 그건 이제 참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속에 잠겨 있어가지고 수선 불가능한 것을 화인 맞은 그건 이제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죄 지었으면 해필 왜 간장은 좋은 것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할 수 없이 간장으로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간장 속에 오래 잠겨 있던 사람은 완전 간장에 이제 졸여지기 전에 뛰쳐서 나왔을지라도 간장 냄새가 빠지려면 하루 닷새, 열흘, 한 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죠? 사람이 죄를 오래 지었는데 금방 축복을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장 냄새가 그렇게 금방 없어집니까? 그 속에 죄진 상태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간장 냄새를 제거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사람이 되고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in Christ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in Christ. en Christo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어구입니다. en Christo. 우리 말로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걸 항상 주장해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난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은 십자가 안에 있다. 그 말과 마찬가지. 난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간장 속에 잠겨 있지 말고 예수의 보혈 안에 잠겨 있어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철저한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이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과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완전한 복종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에 방해되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한 점도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존 칼뱅이 이 장로교의 그런 것을 세우고 그런 칼뱅입니다. 이 칼뱅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스위스를 성시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도 그와 같이 성시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실천한 사람이에요. 예배하다가 조는 사람 붙잡아서 매질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 그 사람 붙잡아다가 혀를 뽑았어요. 혀를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혀는 있어야 무슨 소용이냐. 그걸 잘라. 그래서 제네바를 그와 같이 성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졸거나 어쨌든 하나님 함부로 얘기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랬다가는 항상 매맞고 그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칼뱅이 쫓겨났어요. 그렇게 또 너무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어야지 억지로 그와 같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매질하고 거꾸로 매달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너무 억지로 강요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잘 사랑으로 돌봐야지. 너 오늘 성경 안 읽었지? 하면 밥 못 먹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밥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칼뱅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저하게 징계한 이 칼뱅도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전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할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와 행복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지은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피를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사슬에서도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은즉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었고 깨끗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떠는 사람, 불안에 떠는 사람,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에 떠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의 불안과 어두움과 온갖 공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청산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었고, 화목한 사람이 되었고,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 됐어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반드시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할 사람입니다. 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도 미국이 속전을 좀 내가지고 화해를 시키면 좋은데 미국이 뭐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이 속죄할 것이 쉽지 않아요. 남과 북이 화해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민족이고 말도 통하는데도 이게 말은 통하는데 뜻이 안 통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류가 틀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atonement, at one ment.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냥 미워하지만 말고 살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대속입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속죄의 은혜를 다 누리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